어, 우리가 보통 이렇게 신앙생활 하면서 가장 싸워야 될 것이 죄하고 이제 싸우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죄 가운데 가장 또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 신앙을 흔들리게 하는 것이 바로 이 신앙에 있어서 의심입니다. 의심. 그래서 의심을 가질 때가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보통 의심이라고 말하면 우리는 뭐라고 생각하냐면 믿음이 흔들려진다.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 건 맞을까?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계획하시고 인도하고 계신 건 맞을까? 라는 그런 의심이 들 때가 굉장히 우리 신앙생활에 많이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창세기 15장에서 나와 있는 인물인 바로 아브라함이 굉장히 그 의심, 다시 말해서 믿음이 흔들려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창세기 14장에서 멜기세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보고 11조를 드려진 아브라함의 믿음의 아주 경고한 모습을 우리가 보았을 것입니다. 근데 그 아브라함이요,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요, 15장에서 의심을 하게 될 때가 있어요. 우리가 15장 1절에 잠깐 보게 되면,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이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너는 내 방패요 너희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두려워하지 마라, 그러면 이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하는 것을 보게 되면 지금 현재 아브라함이 어떤 상태에 있을까요? 굉장히 두려워하고 있는 상태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려움 가운데 있는 이 신앙의 그 모습 속에서 대부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그리고 나를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에 대해서 의심할 때 우리에게 있어서는 밀려오는 것이 바로 이 두려움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왜 지금 현재 아브라함이 두려워하고 있는가라는 것을 살펴보았을 때 1절 그 위에 보면 이후에 이렇게 돼 있죠. 이 이후에, 그러니까 14장 이후에, 그러니까 14장과 연결된 것을 우리가 쉽게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4장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다시 한번 여러분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기 조카 롯이 메소포타미아 군가들에게 의해서 사로잡히게 되는 것이죠.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집에서 훈련된 군사들, 318명을 훈련시킨 군사들의 게릴라 작전을 써가지고요, 결국은 이 다메섹까지 쫓아가서 롯을 구출해내죠. 그래서 롯을 구출해내고 나서 이제는 이 모든 것들이 이 멜기세덱이 반겨주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셨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됨으로 말미암아 11조를 이렇게 드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믿었어요. 믿고 나서 이 이후에 지금 이제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을 때 그 앞에 뭐가 있었냐면 두려움이 오고 있었던 것이죠. 뭘 두려워하고 있었느냐? 이제는 그때는 몰랐었는데 신나게 싸울 때는 그때는 몰랐어요. 근데 나중에 이제는 싸우고 나서 보니까 이 메소포타미아 구들롬의 이 군사들이 그 당시만 해도 그 문화적이고 그 군사적으로 가장 강력한 부대들이었거든요. 강력한 국가들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그들에게 있어서는 이 고대 근동 지방에서 보게 되면 보복이 있어요. 복수를 한단 말이죠. 그래서 언젠가는 다시 수습하고 군사를 비축해가지고 쳐들어올 것이다. 자기를 죽이러 올 것이다. 라는 그런 두려움이 밀려왔던 것이죠. 근데 이것을 어떻게 알았을까? 이 아브라함도 지금 현재 가나안 땅에 들어오기 전에 어디서 살았냐면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살아왔기 때문에 충분히 그들의 특성과 그들의 성품을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아브라함은 굉장히 내가 보복당하지 않을까라는 그 두려움 가운데 사로잡혀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에게 지금 현재 하나님께서는 아주 단호하게 너 두려워하지 마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이유는 내가 너의 방패가 될 거야.
내가 너의 큰 지극히 상이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그 모습 우리가 보았을 때 우리는 한 가지 느꼈던 것을 잠깐 말씀드리며 신앙생활 하면서도 우리가 두려움 가운데 있을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는 계속해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살펴보겠지만요. 아브라함은 계속 믿음이 흔들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되거든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언약을 맺게끔 하셔가지고 약속의 말씀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아브라함의 믿음이 아주 신실하게 견고하게까지 가지 않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거든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14장에서 하나님께서 그 전쟁 가운데 승리케 하셨다는 것을 알면서도 또 이 보복한다는 두려움 때문에 떨고 있는 이 아브라함의 모습, 이 모습을 보았을 때 저는 굉장히 위로가 되더라고요. 흐뭇해지더라고요. 우리 가운데 의심할 때 있고 정말 하나님께서 지켜준 것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도 알고 있지만 또 내 마음 가운데 이 상황과 이 문제를 겪고 되게 되면 또 이런 두려움과 의심이 생길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될 때 아브라함을 이끌어 가신 그 하나님께서 그래서 가장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는 거잖아요. 그 소망 가운데 나도 지금은 믿음은 없지만 나를 또 하나님께서 견고하게 믿음 가운데 설 수 있게끔 인도 가시겠다는 그 소망을 둘 수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이 아브라함의 두려움을 보면서 흐뭇해지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는요, 지금 현재 이렇게 명령을 저는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그리고 너의 지극히 큰 상이다 내가.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선포해주고 계신데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어떻게 반응하고 있냐면요.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 무엇을 내게 주시려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습니다.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미래에 대해서 지금 현재 메소포타미아 군대들이 쳐들어올 거라는 그 두려움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께서 내가 널 방패가 될 거야. 내가 너의 상이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게 너무나 불확실해요. 너무나 믿음이 생기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자식이 없사오니 이 고대 근동지방에서의 미래의 꿈과 소망은 자식이 맞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미래가 없다는 거예요. 보통 우리가 이 코로나19 가운데 승진을 못하고 또 이 코로나19 가운데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 그리고 최근에는 수능 시험 본 친구들도 굉장히 오류의 그 답안지 때문에 자살하고 그리고 법정까지 이렇게 소송하는 그 상황 속에서 어려워하고 있는 힘들어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그런 모습을 볼 때마다 승진 못하고 경제적으로 그리고 시험도 못 보고 이럴 때 우리는 미래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 당시에는 자식이 없으면 미래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 아브라함에게는 나에게 미래가 없습니다. 나의 상속자는 그래서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다 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지금 아브라함은요 의심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고 계신 그 말씀, 하나님 내 별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너 자손 내가 많게 하겠다 이렇게 약속하셨는데 이 아브라함은 그것을 보니까 좀처럼 내 안에 자식이 생기지 않을 것 같으니까 지금까지 누굴라고 생각했어요. 롯이 그나마 이 애를 통해서 자식을 또 이렇게 낳게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이죠. 그래서 롯을 양자로 삼으려고 했는데 실제로 롯은 어떻습니까? 그렇게 메소포타미아 군대에 포위돼가지고 포로된 상황에서 구요출해냈으면 적어도 아브라함 너무나 감사해요. 이제 당신의 내가 양자로 들어가서 내가 정말 많이 내가 나을 수 있도록 할게요. 내가 결혼해가지고 이렇게 나가야 될 텐데 그렇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또 소돔으로 다시 돌아가는 이
롯의 모습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롯을 본 아브라함이 심각하게 좌절하면서 낙심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그 마음이,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이 흔들러지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너에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라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리에서 이끌어낸 내 요한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땅을 또 주겠다고 하나님께서 재차 다시 한번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 이렇게 하나님께 재차 약속을 주셨다면 그래요, 하나님 믿겠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또 이 아브라함은 계속해서 의심하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의 그 인생 여정 가운데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또 그 말씀 앞에 의심하는 이 아브라함의 연약한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의심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요, 필요한 적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물론 의심하면 그건 죄죠.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가운데 믿으라고 말씀하시지, 의심하고 너희들 나에게 도전해라, 온만불평해라 말씀하시진 않거든요. 하지만 우리 안에서 그들이 의심하는 그 모습들은 우리 안에서도 여전히 생길 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된다는 말이죠. 그래서 C.S. 루이스도요, 이런 말씀하십니다. 기분은 이성의 생각과 상관없이 변하는 겁니다. 지금 저는 그리스도인이면서도 모든 것이 도무지 사실이 않다는 기분이 들 때가 있습니다. 모든 것이 도무지 사실이 않다는 기분이 들 때가 있다는 것이에요. 여기에 저도 말에 동감하거든요. 목사지만 하나님 말씀을 설교할 때마다 저도 느껴지는 것이, 그러니까 자주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게 진짜 맞을까라는 생각이 문득문득 들 때가 있어요. 특히 부활주일 부활 설교할 때요. 갑자기 내 안에서 이게 진짜 부활하지 않았다는 이거 어떻게 되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다니까요. 이게 진짜 이게 저만 생각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C.S. 루이스도 아브라함도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의심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 보십시오. 근데 보십시오. 이게 재미난 게 뭐냐면 무신론자 시절에는 C.S. 루이스가 원래 모태신앙이 아니었어요. 무신론자였어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을 거부했던 사람이었습니다. C.S. 루이스가 믿게 된 것이에요. 근데 이 무신론자 시절에는 기독교가 정말 사실 같은 기분이 들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하나님을 안 믿었을 때, 예수님을 믿지 않았을 때 또 어땠냐면, 이 기독교 진짜 맞으면 어떻게 되는 건가? 그럼 나는 구원받지 못하게 되는데 예수님을 안 믿기 때문에,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었다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재밌죠? 이처럼 기분은 여러분의 진정한 자의 방귀를 들게 되어 있습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안에서 이 기분이 있잖아요. 내 마음이 어느 때는 진짜 하나님이 계신 것 같고 어쩔 때는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고, 그리고 그 신앙의 업다운이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뭔가 일이 잘 풀릴 때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있어서 기도 응답해 주실 때는 하나님은 진짜 찬양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찬양하고 노래하지만, 또 어떨 때는 하나님은 전혀 내 상황을 변화시켜 주지 않고 여전히 문제 가운데 있게 된다면 진짜 하나님이 계신 건 맞아? 정말 그분이 일하고 계신 건 맞아? 라는 그 의심들이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들어올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C.S.가 이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의 습관을 들이기 위해서 훈련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경주, 믿음의 연단, 성경에서 여러 가지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우리가 믿음의 경주, 믿음의 연단, 이런 훈련들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믿음의 훈련, 믿음의 연단, 여러 가지 이런 훈련들을 우리가 어떻게 받을 수가 있습니까? 말씀과 기도죠. 말씀 우리가 늘상 가까이 해야 된다는 것이죠. 의심은 죄예요. 하지만 성경에서는 믿음으로 행하지 않는 모든 것은 죄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성경에서는 우리가 의심하는 것에 대해서 너 의심한 것은 무조건 잘못한 거야, 회개해, 끝, 이것이 이렇게 말하지 않고,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 가운데 의심을 갖고 있는 것은 연약하기 때문에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늘상 설명해 가시거든요. 목사를 두게 하시든지 목사를 통해서 말씀을 전하게 하시든지 아니면 내 가장 가까운 성도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들려지게 하신단 말이죠. 그래서 설명하고 설득해 가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함부로 막 의심하는 분들을 막 정죄할 때가 많거든요. 야, 너 이걸 못 믿냐? 나는 이렇게 믿는데. 너 이거 뭐, 너 문제 있는 거야, 이거 신앙에. 왜 이런 것을 의심하고 그래? 이렇게 대하는 것이 성경에 말하는 방식이 아니고요. 오늘 우리 가운데 그런 질문과 의심할 때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이기에 아브라함도 의심하는 거고 C.S. 루이도 의심하고 목사님 저도 의심할 때가 있는 상황 속에서 만약에 여러분 이런 의심 같은 경우가 없다면 의심하지 않고 고민하지도 않고 그렇다면 이따 볼 거지만요. 그 언약이라는 그 횃불 언약의 아름다운 그림이 나오지 않거든요. 하나님께서 다시 재차 그에게 횃불 언약이라는 그 그림을 보여주거든요. 의심하니까.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오늘도 하나님께서 무조건 우리 가운데 배척하시고 야, 너 의심하냐? 너 이렇게 아주 못된 놈이야? 막 이렇게 하시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는 진지하게 우리의 의심을 다뤄가시고 또 의심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또 신실하게 우리 가운데 알려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한다는 것이죠. 또 우리는 또 그 땅적으로 생각하는 또 하나의 또 생각은 뭐냐면 그래 맞아요. 우리는 의심할 수 있으니까 우리가 마음껏 이제 무조건 믿는다는 것은 이건 너무나 폭력적이야. 이거 어떻게 우리가 무조건 믿을 수 있어? 이렇게 선택할 수도 있고 저렇게 선택할 수 있고 저 사람도 들어봐야 되고 이 사람도 들어봐야 되는 것이지. 무조건 믿으면 그건 너무 폭력적입니다. 어떻게 진리가 그게 전부 다라고 할 수 있겠어요? 막 이렇게 또 생각하면 또한 이것도 너무나 극단적으로 가는 것이란 말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자유가 주어졌다고 하지만요. 이 자유는요. 알므로 온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마트에 가면 이게 여러 가지 버터가 있잖아요. 예를 들면 100종류 된 버터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그 100종류 된 그 버터 가운데 내가 버터에 대한 상식이 없으면 거기는 관전이 뭐부터 골라야 될지 오히려 더 얼갈매게 되는 것이거든요. 적어도 버터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다면 내가 선택하는 것 이것이 어느 정도 자유롭고 행복할 수가 있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무엇이 지혜롭고 무엇이 가치 있는 것을 제대로 안다면 자유로울 수가 있어요. 그걸 선택하면 되는 거니까. 하지만 우리 인생을 보게 되면 여러분 우리 인생 여러분 다 알 수가 있습니까? 나이가 들면 철들고 나이 들면 다 안다고 하는데 정말 나이가 세월이 흘러가면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저는 오늘날 이 계속 들려준 뉴스를 통해서 나이 드신 분 어른 오늘도 저도 어른이죠. 행동하는 뭐 정치 세계나 또한 이렇게 사회적으로 봤을 때 이 범죄 일으키는 그 모습들을 보았을 때 정말 우리는 우리 인생을 제대로 알 수가 있는 것이 아니구나라는 생각을 알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 어떠한 인간도 인간을 제대로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가 내가 내 이성으로 내 판단으로 내가 이걸 따르겠다? 이것은 너무나 무조건 믿으라는 것은 폭력적이다? 뭐 성경에서 나와 있는 부활? 뭐 이거 내가 어떻게 믿을 수 있냐? 부활도 비과학적이지 않느냐? 과학적으로 그게 어떻게 증명될 수가 있느냐? 난 과학을 믿지.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요, 팀 켈러 목사님은 이럴 때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물에 걷는 사건, 이건 과학적이지 않다. 죽은 사람이 나사로가 다시 살아난 사건, 이건 과학적이지 않다. 그런데요, 팀 켈러 목사님은요 이렇게 말합니다. 기적이 일어날 수가 없다는 말 뒤에 숨은 또 다른 전제는 기적을 행하는 신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그런 기적을 믿을 수 없다. 부활을 믿을 수 없다. 이렇게 말한다는 것은 또 다른
기적을 행하시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이 살아있다면 기적에 관해서 따지는 논제 자체가 비논리적이라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모든 것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기적을 왜 못 일으키시겠어요? 그렇죠? 그 말씀으로 다 이 우주를 만들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충분히 기적을 일으킬 수 있는 분이시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게 더 과학적이란 말이에요. 창조주의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키시는 것이 오히려 더 사실 팩트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 데서 모든 걸 지었다면 원할 때마다 그 뜻대로 창조 세계 일부를 조금씩 바꾸는 것이 무슨 문제가 되겠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오늘도 일하고 계시고 움직여 가시고, 여러분 무엇보다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믿을 수 있는 것 그 자체부터가 기적 아니겠습니까? 그 누구도 이렇게 너 믿어봐라 해도 믿지 않는 사람이 너무 많잖아요. 근데 그것이 내 인생 가운데 믿어지는 거잖아요, 지금 현재. 이것도 하나의 기적이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삶 속에서 여러 가지 진짜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체험적으로도 얼마든지 많이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기적이 일어날 수 없다는 확신을 가지려면 우선 신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한정없이 의심 없이 믿어야 하는데, 이는 또 다른 형태의 신앙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기적이 일어나지 않아, 나는 그건 비과학적이야, 그건 믿을 수 없어 라고 이렇게 말하는 분들은 보게 되면 또 다른 형태의 신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또 다른 어떤 믿음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 뭘 믿고 있냐? 자기 생각, 자기 판단, 자기 가치관이 맞다는 것이죠. 그 자기를 믿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또 다른 우상을 그 또한 믿고 있고 섬기고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요 다 설명해 주지 않습니다. 4절 보십시오. 여호와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진짜 이렇게 미리 말씀해 주셨으면 아브라함 고민도 하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12장부터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해 주셔야 되는데, 야, 네 몸속의 날짜가 너의 후손이고 네 상속자가 될 거야. 지금 14장, 15장에서 지금 현재 말씀해 주고 계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을 볼 때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화끈하게 다 보여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한 스텝 한 스텝 한 스텝 그 과정 가운데 하나씩 하나씩 깨닫게 해주시고 알려주시면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 우리에게 있어서 보여주고 있는 이 장면 가운데 우리 또한 내 신앙생활 가운데 왜 이런 일들이, 그리고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미리 좀 이렇게 알려주시면 좋을 텐데, 미리 좀 더 이렇게 역사하시면 좋겠는데, 그리고 왜 이럴 때 하나님이 일하지 않으시지? 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겠지만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말해주시고 다 이루시고 우리를 위해서 하나씩 하나씩 한 스텝 한 스텝 깨닫게 해주시고, 그래서 그 깨닫는 그 과정 가운데 우리의 믿음의 여정이라고 표현하잖아요. 우리가 평생 지키고 평생 그 붙잡아야 될 것이 믿음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믿음은 단순하게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런 여정 가운데, 인생 여정 가운데 펼쳐지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일하실 때 그냥 그렇게 한 번에 그냥 딱 깨끗이 이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천천히 서서히 우리를 설득시고 설명하시고, 또 우리가 의심할 때 또 하나님께서 그 순탄한 과정 가운데 알려주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고민 가운데 의심할 때 아브라함에게 환상 가운데 또한 나타나셔가지고, 보시면 환상이 나오거든요. 환상 가운데 임했다잖아요. 처음으로 하나님께서 환상이라는 말을 쓰세요, 지금. 그러니까 출애굽 때 불기둥, 구름기둥, 광야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재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환상 가운데 임재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이 아브라함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내가 의심하고 그 광야 가운데 낙심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모른 채 하시는 것이 아니라 어느 순간에 그때는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또 찾아오셔서 제자 또 설득해 가시고 또 붙잡아 주시고 또한 우리 가운데 믿음 주셔서 또 붙들고 약속의 말씀을 더욱더 알려주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스텝 한 발짝 한 발짝 움직여 가시는 평생 끝까지 움직여 가시는 하나님이심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두려움에 빠질 때마다 그렇죠. 우리가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지금 이제 가장 느끼고 있는 그 감정이 무엇입니까? 두려움 아니겠습니까? 이거 어떻게 되냐? 내 미래가 너무나 불확실하다. 저처럼 예측할 수 없는 이 코로나19 두려움 가운데 있단 말이에요. 근데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두려움 가운데 빠진 그 인생 가운데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의 방패가 될 것이다. 메소포타미아 군대 또 쳐들어갈까봐 두려워해?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의 방패가 될 거야. 내가 너를 보여줄 거야. 내가 너를 지켜줄 거야. 내가 너의 삶이야. 얼마나 확실한 하나님의 사랑이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끊임없이 이렇게 믿음 가운데 견고하게 하시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는 자라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여태까지 믿음 아브라함 믿음 안 자라겠습니까? 아니요. 처음에는 아브라함 믿음이 어땠어요? 11장부터 시작된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게 되면 그냥 처음에는 단순한 동의, 어그리, 동의 수준이에요. 오늘 여러분 우리의 믿음도 물론 동의 수준 넘어서 정말 완전히 그 트러스트, 신뢰하는 그 믿음까지 가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단지 그래요 하나님 위대하신 분입니다. 하나님 그래요 우리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죠. 단지 지식적으로 동의하는 그 수준이 아니라 내 인생의 모든 것을 의지하고 맡기는 그 신뢰 거기까지 하나님께서는 자라게 하시기 위해 끊임없이 일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겁니다. 아브라함 믿음의 여정 가운데 11절에 태어나서 하나님께서는 그를 믿음 가운데 자라게 하시는데 오늘 보면 15장 6절에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신다고 여기서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여기서 믿었다고 하는데 이 믿음하고 그러면 11장 믿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믿음하고는 오늘도 차이가 있는 것이에요. 제가 전에도 한번 이 믿음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어떤 차이냐면요. 1865년에 이 나야가라 폭포에 가보면요. 이 아주 큰 사진이 있다고 합니다. 이 사진이 이 사진이 뭐냐면 프랑스 사람 브론디라는 이 사람이 나야가라의 그 외줄을 이 봉 하나 잡고 걸어갔어요. 굉장히 먼 그 거리를 외줄타기 하고 걸어간 겁니다. 외줄타기 한 겁니다. 근데 그때 아주 많은 사람들이 안전장치가 없이 그 외줄타기 한다는 그것을 보기 위해서 한 무려 5천 명이 몰려온 거예요. 그래서 5천 명이 몰려오는 그 사람들 향해서 이 브론드가 뭐라 말하냐면 여러분 내가 이 봉 하나 잡고 나야가라를 지난다는 것을 여러분은 믿으십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때 사람들이 대답을 못했죠. 과연 그럴 수 있을까? 의심하고 어떻게 저기까지 먼 거리로 그 외줄 타고 갈 수가 있어? 근데 실제로 간 거예요. 그리고 가고 나서 또 다시 그 청중들 향해서 묻습니다. 내가 외줄을 타고 가는데 내가 눈을 감고 또한 외줄을 탈 겁니다. 내가 눈 감고 외줄을 타고 걷는 거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때는 어떻게 됐을까요? 그래요. 당신 눈 뜨고 탔는데 눈 감아도 충분히 그런 능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하면서 예라고 대답을 합니다. 근데 실제로 눈 감고 걷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야 대단하다, 대단하다, 대단하다. 근데 여러분, 브론디를 믿고 있는 청중들의 믿음이 여기까지예요. 브론디 세 번째 말하기 전까지는 그들의 믿음은 거기까지였어요. 브론디가 세 번째 말을 합니다. 당신들은 그러면 내가 이렇게 외주타기를 2번이나 보여줬는데 내가 지금 이제 등을 업고 사람을 등에 업고 탈 겁니다. 당신들 중에 내 등에 업고 탈 사람 나오십시오. 네. 그랬더니 아무도 안 나오는 거예요. 등에 업혀서 타고 갈 사람이 없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믿지 못하니까. 의심하고 두려움이 오는 거죠. 혹시 떨어지지 않을까? 바로 떨어지지 않을까? 충분히 2번째까지는, 첫 번째까지 2번째까지는 그런 맛을 봤으면서도 불구하고요. 근데 그 중에 한 명이 아까 저기 안경쓰는 콜고드라는 저분이요, 딱 나와가지고 제가 등에 업고 타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등을 업고 타 가는 그 모습이에요. 사진이에요. 성공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믿음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잘 말해주고 있어요. 아브라함 믿음 초창기에는 그랬던 거예요. 그냥 어그리, 단지 동의의 수준이에요. 맞아, 하나님 대단하시지. 저기 브론디 저 사람 충분히 능력이 있어. 근데 실제로 자기 인생을 맡기느냐, 그분이 진짜 나의 인생을 책임지느냐, 정말 내가 그 모든 것에서 그분이 지켜주느냐, 오늘도 그분이 나의 인생을 책임져 주느냐, 내가 정말로 그분은 내 모든 것을 맡길 수 있느냐 라고 있는 실질적인 문제 앞에서는 오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믿음은 내가 누구냐, 내가 너의 상이다, 내가 너의 방패다, 두려워하지 마라, 이 약속의 말씀을 진짜 내 안에 믿고 그분에게 진짜 내 인생을 맡기는 것입니다. 거기까지 믿음이에요. 한마디로 100% 의존입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오늘 여러분 가운데 요구하시고, 그렇죠. 처음에는 우리는 의심할 때가 있어요. 두려워할 때가 있단 말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우리들을 향해서 설명해 가시고 인도해 가시면서 궁극적으로 이 믿음을 가질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자라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자라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신다고요? 은혜입니다. 은혜. 은혜를 계속해서 부어주고 계시는 것이에요. 은혜를 우리가 누려야지만이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구나,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고 계시구나, 하나님 나를 붙잡고 계시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럼 그 은혜가 무엇을 통해서 온다고요? 말씀과 기도. 그러면 오늘 여러분, 그 말씀 무슨 말씀이냐? 바로 로마서에 분명히 말씀하죠.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복음이 오늘도 우리의 믿음을 생기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리스도의 복음이 오늘 그 다음에 나와 있는 구절 가운데 9절 10절 보실까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대 암소와 3년대 암암소 3년대 수령과 3들과 집들의 새끼를 가져와라.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 그 중간에 쪼개고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자, 보십시오. 고대 근동 지방에 계약을 맺을 때는요, 항상 뭐가 있었냐면 짐승을 가져오게 해가지고요, 그 짐승을, 이게 짐승이 있잖아요. 그 짐승을 쪼개는데 어떻게 쪼개냐면 이렇게 가로 쪼개는 것이 아니라 이 세로 팍 쪼개요. 그래서 팍 갈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쪼개는 것이 그들의 계약 방식이에요. 오늘 우리가 보통 아파트를 사고 팔 때 계약을 하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면 우리 은정 집사님 집을 내놨어요. 그럼 은정 집사님 집을 내놨기 때문에 내가 1억 주고 내가 사겠습니다. 1억 주고 산다는 그 조건을 서로가 맞을 때 계약을 맺잖아요. 계약 쓸 때 이런 조건, 저런 조건 이렇게 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내용을 쓰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또 뭘 씁니까? 페널티. 만약에 이 계약 조건이 이루지 않는다면 거기에 대한 벌칙금,
계약금을 취소하든지 아니면 배상을 2번 묻든지 이런 계약서를 쓴단 말이죠. 고대 근동지방에도 마찬가지로 계약을 맺을 때 두 사람이 지나가게 해요. 뭘요? 쪼개진 그 짐승 사이 지나가면서 만약에 이렇게 안 지키면 페널티, 너 이렇게 죽는 거야. 짐승처럼 쪼개져가지고. 그러면 보통 여러분 고대 근동지방에서는요, 그 쪼갠 고기 사이 지나갈 때요, 신분이 동등한 사람들이 지나갑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왕과 신하가 지나가게 되면요, 누가 지나가야 됩니까? 신하가 지나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동등한 신분일 때 이게 지나가거든요. 그러니까 한쪽이 신분이 높으면 낮은 사람이 지나가게 돼 있어요. 그 당시에 지금 현재 창세기 읽고 있는 창세기 15장을 딱 보고 있는 사람들이, 독자들이 뒤집어지는 거죠. 왜 뒤집어질 수밖에 없느냐? 지금 현재 그쪽의 사이에 누가 먼저 지나가냐면,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면 타는 횃불이 쪼갠 고개 사이로 지나더라 라는 것이. 횃불이 쪼갠 사이 고개 사이로 지나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 언약을 세운다니 이게 뭐냐면 끊어진다, 자르다 이거거든요. 그 고기 사이로 누가 지나냐면 하나님께서 지나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중요합니다. 보통 신하가 지나가든지 인간이 아브라함이 지나가든지 해야 될 텐데, 아브라함은 자버려요. 해질 때 아브라함은 깊이 잠이 임하고, 그러니까 해가 지닐 때 어둠 캄캄할 때 아브라함은 그냥 잠이 자버린 거예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지나가야 되는데, 그게 계약서가 성립되는 조건인데, 흑암, 어둠 캄캄해지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이게 하나님의 임재거든요. 하나님께서 직접 지나간다. 그쪽에 짐승을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또 두려움이 오겠습니까? 막 짐승 쪼개잖아요. 얼마나 피가 낭자하겠습니까? 끔찍하죠. 예? 그러니까 그 언약을 맺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내가 너의 방법, 너의 상급, 내가 너의 자손을, 내가 너 땅을 주겠다. 내가 땅을 줄 것이다. 그리고 내가 너를 통해서 자식을 줄 거야. 너 내가 약속을 이렇게 하는 거니까 반드시 줄 거야. 내가 할 거야. 네가 실패해도 내가 할 거야. 내가 이룰 거야. 내가 책임질 거야. 너 안 죽어도 내가 죽을 거야. 그러니까 네 시간표가 아니라 내 시간표대로 따라와라. 나는 반드시 약속을 지킬 것이니까. 쪼갠 고기 사이로 횃불이 지나간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우셨다는 것이. 이 횃불이 바로 뭐냐? 그 원어를 보게 되면 불기둥, 하나님께서 임재한다는 것이. 하나님이 지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신이 있습니까? 네가 신뢰하지 않아도 내가 쪼개지겠다. 너가 나를 믿지 않아도 내가 책임지겠다. 이겁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네가 실패해도 내가 쪼개지겠다는 거예요. 이 세상 또 그렇게, 이 세상은 어떻습니까? 이 세상 신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이 세상 종교는 그렇지 않아 말하지 않아. 네가 지나가라 이거예요. 이 세상 신은. 이 세상 사람들의 시스템은 네가 지나가, 네가 좀 뭔가 보여줘. 네가 힘이 있는 거, 네가 외모가 충출하는 거 보여줘. 네가 뭔가 좀 이렇게 능력이 있는 거를 한번 보여줘. 네가 지나가라. 그래야지 네가 행복해지는 거야. 네가 노력해서 네가 한번 해봐야지. 누구를 의지해? 네가 가야지. 네가. 너 충분히 네가 뭔가 이룰 수 있어. 그러니까 이뤄내. 그렇지 않으면 너 불행해져. 너 저주받아. 페널티. 너 죽어. 그러니까 네가 가. 아까도 말씀처럼 왕과 신하가 지나가야 돼. 그런데 하나님이 거력하신다는 것이.
말을 지키지 않으면 내가 쪼개지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무슨 말씀이시겠습니까? 반드시 이루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을 세워, 이 말은 도장을 꽝꽝꽝 찍는 거, 이제 계약서 끝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를 향해서 너가 지내가, 네가 할 수 있어. 네 노력 가운데 네 힘으로 충분히 모든 것을 이룰 수 있어. 근데 여러분, 오늘 한번 여러분 인생 가운데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인생 가운데 내 스스로 내가 크게 강해질 거야 해서 강해지게 되는 것입니까? 어떻게 보면 여러분, 오늘도 이 모든 것들이요, 내가 뭔가 노력해서 되지 않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것들이 있어요. 내가 갖고 있는 이런 성품도 뭐 내가 노력을 해서 만들어야 돼. 이게 부모님 외모도 마찬가지고 부모님 얼굴 닮아가는 것이고요. 물론 뭐 성형수술 하신 분도 계시지만요, 내가 뭔가 이렇게 노력해서 되는 부분들이 의외로 없어요. 다 그것을, 그 기초와 그 재반상을 다 주신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어머니 닮아왔어요. 어머니. 내 동생은 또 아버지 또 성품을 닮아가지고 저는 이런 걸 못하거든요. 만지는 것을 이렇게. 근데 제 동생 그걸 진짜 잘해요. 아버지님께서, 저희 아버님이 이걸 잘 만드시거든요. 막 어떤 기구 같은 거 잘 다루시고, 뭐 건물도 막 지으시고, 막 이런 걸 잘 만드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걸 다 어떻게 해요? 어떻게 보면 뭐 내 노력으로 이렇게 된 것도 아닌 부분들이, 그런 거 진짜 여러분 그거 경험하지 않습니까? 좋은 가정에서 자랐다면요, 여러분 이거 노력해서 가진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강해질 거야, 내가 괜찮아질 거야, 내가 더 노력하면 성취하면 되는 것이지, 실제로 그 밑에 보게 되면 내가 그렇게 성취하게 된다고 해서 보장받을 수 있느냐? 그렇게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냐? 그것도 아니잖아요, 여러분. 내가 아무리 노력해서 되지 않는 부분이 오히려 더 많지 않습니까? 내가 할 수 있어. 내가 내 능력으로 충분히 할 수 있어. 이것은요, 내 인생 내가 컨트롤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 인생 내가 컨트롤할 수 있다는 것은 결국 그건 무엇입니까? 다른 한편에 의지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내가 내 힘으로 내가 하는데 누굴 의지를 해? 이게 바로 뭐야? 성경에서 말하는 교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은 결국 뭐예요? 다른 신을 믿고 있는 것이에요. 우상을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신을 안 믿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 사람도 똑같은 믿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내 주먹을 믿어봐, 이겁니다. 오히려 여러분 그럴 때 더 그러기 때문에 낙심하고 좌절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아브라함이 어땠어요? 나이가 75세 때 하나님께서 부르셨어요. 75세예요, 75세. 세상에 75세 때 보는데 뭐 자녀를 주겠다고? 80세 5년 지났어요. 준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원망 의심하는 겁니다. 이게 뭡니까? 뭘 주겠다고 하십니까? 지금 나에게 아무것도 주지 않는데. 근데 아브라함이 몇 살까지 살아요? 175세까지 살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이제 나이가 먹고 나는 저도 한 100세까지 못 살 거라는 생각을 했나 보죠. 그러니까 난 이제 여기서 끝났다. 룻은 실패했으니까 룻도 아닌가 보다. 그러면 엘리에세라도 내가 상속해야겠다. 인간의 방법이죠. 인간의 생각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뭐야? 아니다. 너 인생 100세나 살지 않아. 175세까지 살아. 20년 더 기다려봐. 100세까지. 모른단 말이에요, 인간에. 그 모든 우리 계획과 우리 생각들은 몰라요. 하나님만 알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보고 의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 시간 가운데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복음은 무엇이냐? 실제로 이 아브라함의 그 약속이 이 땅 가운데 예수님이 오셔서 그 언약을 시작하는데, 성취시키는데,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십자가 달려 못 박혀 죽으시고 그분이 횃불 언약에 쪼개진 짐승처럼 쪼개졌단 말이에요.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죄를 안 지었단 말이에요. 우리가 죄를 지었어요. 우리가 쪼개져야 되죠.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대신 죽으셨단 말이에요. 피가 낭자하게 흘러가지고 쪼개 죽으셨단 말이죠. 너희들이 죄인일지라도 너희들이 실패한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내가 쪼개질 것이다. 내가 죽을 것이다. 너희들이 받을 저주를 내가 받을 것이다. 내가 저주, 그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몽땅 받으셨단 말이죠. 오늘 아브라함 믿지 못하는 모습, 그 모습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우리들이 믿지 못하잖아요. 믿음이 어쩔 때 좋을 때도 있지만 늘상 흔들리는 게 우리 믿음 아니겠습니까? 그런 믿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믿음에서 실패하고 또 실패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그 페널티를 대신 다 받으셨단 말이에요. 마태복음 24절 보십시오.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아까 보셨죠? 횃불 언약할 때 온 땅에 어둠이 임하는, 동일하게 그 어둠이 임할 때 하나님의 그 쪼갠 고기사를 지나가실 것처럼 제90까지, 제60부터 아침 9시부터 제90 3시까지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마시니 이는 곧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는 곤욕과 심리를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진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내 백성의 허물 때문에 성부 하나님의 그 사랑, 성부 하나님과 그 아들 성자 하나님의 그 사랑이 끊어졌단 말이에요. 그것이 어둠 가운데 펼쳐져 버렸단 말입니다. 누구 때문에요? 우리 허물 때문에. 그 놀라운 사랑, 내가 받아야 될 그 심판, 그 벌을 하나님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끊어졌단 말이에요. 언약을 세워 그 뜻이 뭐라고요? 자르다, 끊어지다. 끊어졌어요. 로마서 바울이 이 예수님의 놀라운 사랑을 발견하고 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확신하는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능력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뭐라고요? 높음이나 깊음에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인 되시는 통치자.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하실 때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게 바로 정상이에요. 주 그리스도 메시아 예수가 우리를 사랑하는 그 사랑에서 그 어떤 것도 끊을 수가 없다고 예수 그리스도 믿는 여러분들에게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끊어짐이 예수님께 대신 다 끊어져 버렸어요. 우리는 늘 이 땅에서 하나님이 끊어진 것처럼 생각하겠지만 이제는 여러분과 하나님과 사랑을 끊을 수가 없습니다. 시편에서도 시편에 보게 되면 이런 말이 많아요. 언제까지입니까? 언제까지 이렇게 고난 가운데 있습니까? 언제까지 이렇게 핍박 가운데 있습니까? 다윗도 그러고 그 고백 가운데 있거든요. 오늘도 우리도 마찬가지죠. 언제까지입니까? 언제까지 이런 고난 가운데 있어야 됩니까? 언제까지 마스크를 쓰고 다녀야겠습니까? 언제까지 이 코로나에서 벗어날 수가 있겠습니까? 언제까지입니까?
이럴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의 방패다. 내가 너의 상이다. 여러분 미래가 없는 것처럼 보입니까? 아닙니다. 상입니다. 상. 미래. 이미 여러분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상이 되시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의 미래는 확실합니다. 망할 수가 없어요. 실패가 없어요. 무너짐이 없습니다. 그분께서 그 모든 것을 오늘도 상이 되셔가지고 우리 가운데 가장 값진 구원, 부활, 하나님 나라 이것을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가운데 이 진리를 믿기 위해 늘 날마다 복음을 듣고 또 듣고 또 들어서 믿음을 견고하게 자라나는 오늘 물된 농사교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볼 때마다 여러분 가운데도 어떻습니까?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 쪼개지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볼 때마다 오늘도 우리 이웃에 대한 여러분의 쪼개짐이 반드시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쪼개짐이 무엇일까요? 용서죠. 용서. 내 형제를 용서하는 거. 네? 하나님도 여러분 용서하실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도 또 용서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일도 또 용서하실 거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 용서예요. 그래서 용서, 그 믿음 가운데 날마다 언약의 그 말씀 붙잡고 걸어가시는 우리 물된 농사교 성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